이 시간에 18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힘을 얻습니까? 1절은 이렇게 말씀했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영어로는 이렇게 말하겠죠. I love you, O Yahweh, my strength. 그는 내면 깊은 곳에서 나오는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은 그분과 깊은 사귐에서 나왔습니다. 시인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것은 이것뿐입니다. 그는 왜 그렇게 사랑을 고백합니까? 그분이 힘이기 때문입니다. 힘은 능력입니다. 여호와께는 전능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죽음에서 구원하는 힘이고 원수에게서 건지는 힘입니다. 어떤 점에서 여호와는 그에게 힘이십니까? 2절도 읽읍시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반석은 바위나 바위에 갈라진 틈을 말합니다. 안전한 피난처를 뜻합니다. 다윗은 이곳에서 숨어서 사울의 추격을 피했습니다. 요새는 성체입니다. 엔게디처럼 산악 속의 동굴을 말합니다. 다윗은 광야의 암벽 동굴로 여러 번 피했습니다. 건지시는 이는 구원하는 분이겠죠. 다윗은 죽음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쫓겼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그분은 방패입니다. 방패는 작은 원형의 방패인데 주님의 보호를 뜻합니다. 뿔은 힘과 약동하는 생명력이겠죠. 여호와의 능력과 승리를 뜻합니다. 산성은 높은 곳 피난처입니다. 적이 접근하여 공격하기 어려운 산악지대의 높은 곳을 뜻합니다. 시인은 힘이신 여호와를 7가지 은유로 노래했죠.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 나의 바위, 나의 방패, 구원의 뿔, 산성. 그 은유는 시인이 싸움터에서 경험한 내용이며 가나안의 지형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시인에게 모든 분이신 하나님께 대한 강렬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사랑 고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3절입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르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 사랑 고백은 원수로부터 구원을 받으면서 왔습니다. 하나님은 시인이 도움을 청했을 때 구원하셨기에 사랑받고 찬송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는 얼마나 심각한 삶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사망의 줄이 그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그를 두렵게 했습니다. 창수는 급류, 파괴적인 물인데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죽음을 뜻합니다. 또 스월의 줄이 그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그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는 현재 겪는 위험을 음부와 죽음의 세계가 그를 묶어서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처럼 말합니다. 죽음은 마치 사냥꾼이 덫을 놓은 그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그 덫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시인은 고통에 대한 묘사를 가나안 문학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트라는 신이 있었는데 고대 가나안의 죽음과 지하 세계의 신이었습니다. 얌이라는 신도 있었는데 바다와 혼돈의 신이었습니다. 그 신들이 사람을 덮치면 남는 것은 파멸과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합니까? 6절을 봅시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는 절망의 순간에 환난의 때에
여호와께로 눈과 마음을 돌렸습니다. 그분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언약의 신실한 여호와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성전 즉 하늘에서 부르짖음을 들으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의 신음 슬픔이 둘러싸는 동안 믿음으로 여호와를 불렀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거룩한 성전에서 그 목소리를 들으셨고 울부짖음의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그분은 땅에서 올라오는 기도를 하늘 집에서 들으셨습니다. 그분은 그 아들, 딸의 고통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기도를 들으신 주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했습니다. 그분은 시인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을 뿌리째 흔들었습니다. 그분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니 그 불에 숯이 피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에 처한 시인을 구원하려고 당신을 낮춰 높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의 발 아래는 먹구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구름, 즉 천사와 같은 존재를 타고 다니시고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습니다. 그분은 어둠으로 당신을 두르고 시커먼 구름으로 쌓여 계십니다. 그분은 신비롭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12절을 봅시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그분은 환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원수를 우박과 불로 내리십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러세를 내시고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십니다. 그분은 화살을 날려 원수를 흩으시고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습니다. 이 모습은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을 드러냈을 때를 기억나게 합니다. 시인이 구원받는 일은 과거 그 조상이 구원받았던 일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구원하기 위해 바다의 밑바닥과 땅의 기초도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은 그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16절을 봅시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불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바벨론이신 마르둑은 어떤 사람을 회복할 때 그를 강에서 건져냈습니다. 그 강은 저승세계의 문 옆에서 흘렀는데 그 강에서 건짐은 죽음 직전의 구원받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시인을 많은 물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인을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사람에게서 건지셨습니다. 주님은 강력한 힘을 지닌 원수 앞에서 무력한 시인을 구원했습니다. 그분의 도움이 없으면 그는 파괴적인 원수의 은혜에 삼켜졌을 겁니다. 그는 재앙의 날을 맞았는데도 여호와께서 그의 의지가 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고 그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의 손은 깨끗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를 따라 상 주시며 그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악하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모든 규례가 그 앞에 있고 그는 그분의 율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분 앞에서 완전하여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의를 따라 갚으셨는데 그분의 목전에서 시인의 손이 깨끗한 만큼 갚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그분의 은혜였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25절을 보십시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주님은 거룩한 사람에게는 친절을 보이시고 흠없는 사람에게는 완전하심을 보이십니다. 깨끗한 사람에게 주님의 깨끗하심을 악한 사람에게 주님의 분노를 보이십니다. 주님은 겸손한 사람을 구원하고 교만한 사람을 낮추십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7가지 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님은
어둠을 밝히고 충만한 생명으로 되돌리는 빛이십니다. 빛은 악마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그분을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담을 뛰어넘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3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의 길은 흠이 없습니다. 주님은 약속하고 그 약속에 따라 일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말씀을 일하심으로 입증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금이나 은처럼 찌꺼기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피하는 모든 사람의 방패이십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그분을 어떤 분으로 고백합니까?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분만이 반석, 즉 완전한 피난처입니다. 그분은 시인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그분은 힘으로 시인을 강하게 만드셨고 그 길을 완전하게 하십니다. 그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여 높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암사슴은 우리가 알듯이 험악한 지형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절벽 같은 데를 잘 달리잖아요. 고대 전쟁에서 민첩함은 성공적인 전사의 중요한 자질이었다는군요. 여호와는 그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치셨는데 칼과 창과 화살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그에게 구원의 방패를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그를 붙으셨으며 주님의 온유하심으로 그를 크게 하셨습니다. 그 길을 넓게 하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 결과 시인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 우리 3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가르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라. 그동안 시인은 원수에게 쫓겨다녔는데 이제는 원수를 쫓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원수를 쳐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싸움터에 나갈 힘을 주시어 원수가 그 앞에 무릎 꿇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원수가 등을 돌려 달아나게 하셔서 그는 그들을 모조리 없애버렸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원수를 먼지처럼 부수어 바람에 날려버렸고 길바닥의 진흙처럼 짓이겨 버렸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어느 정도 높이셨습니까? 주님께서 반역하는 백성에게서 그를 건지셨고 알지도 못하던 민족이 그를 섬기도록 지도자로까지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그의 소문을 듣자마자 와서 급수인거리며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넋이 빠져 숨어서 요새에서 키워나왔습니다. 이렇게 시인의 삶이 180도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 시인은 여호와를 어떤 분으로 찬송합니까? 4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는 생명력과 힘을 가지셨습니다. 여호와는 그 백성을 원수한테서 구원하시고 그 아들 딸을 죽음에서 구원하십니다. 여호와는 반석 즉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분을 찬송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분은 시인을 위하여 보복하고 민족이 그에게 복종하도록 하십니다. 여호와는 시인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대적하는 사람 위에 높이 드십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계속해서 무엇을 합니까? 49절을 봅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그런 민족 가운데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9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방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노래하며 우리의 소망이 그분에 있음을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50절도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권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주님은 손수 세우신 왕에게 큰 승리를 주시고 손수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과 그 자손에게 인자를 주십니다. 인자란 한결같은 사랑인데 주님께서는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 무궁하도록 베푸십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시인은 1절에서 주님께 대한 사랑 고백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 50절에서 주님이 베푸시는 인자로 마무리합니다. 인자는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시인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사랑한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자신과 그 후손에게 영원토록 사랑을 베푸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힘든 사람에게 힘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사랑합니까? 보통의 사람은 돈을 사랑합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힘이고 사람과 권력이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알듯이 돈도 사람도 권력도 그 힘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고 권력이 있음에도 불안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인은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인은 여호와를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힘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힘은 그 어떤 세력도 이깁니다. 세상의 그 어떤 원수도 이기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깁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힘든 상황에서도 힘을 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힘을 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은 여호와로부터 힘을 덧입어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언제 압니까? 힘든 일을 겪을 때 압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내 힘으로 아니 주의 힘으로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를 만납니다. 돈도 사람도 권력도 무기력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힘이신 여호와를 오히려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 때일수록 그 힘든 일을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 세상에 갇히기 쉽습니다. 문제를 보면 문제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눈을 들어 나의 힘이신 여호와를 보면 답이 보이고 길이 열립니다. 그러면 우리도 시인처럼 그분을 향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의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I love you, O Lord, my strength.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이 신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고 우리 교회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